지난 시간에 우리 습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습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기도하러 가신 것이 아니라 습관에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참고 내가 의지로 좀 버텨보고 열심히 해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습관을 만들고 하나님의 영의 통치함을 받은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었다면 새 부대가 필요합니다. 그 새 부대, 그것이 바로 새로운 습관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미션을 하나 드렸었죠.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기. 그 2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성공하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네. 네, 의외로 계시네요. 그럼 한 반은 성공하신 분. 네. 한 번이라도 하신 분. 네. 알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실패를 했을 겁니다. 저도 말하면은 한 3분의 1 정도밖에 못한 것 같습니다. 아마 각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고, 그걸 저번 시간에 깊게 나눴던 것처럼 뭐 방해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제거를 하고 내 육신을 컨트롤하는 것에 그 버릇이 아직 들어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걸 위해 하는 것인데, 일단 가장 큰 이유, 가장 많이 못한 이유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내 인생을 바꿀 만큼 지금 나한테 중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대학교 때 저희 헌법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되게 약간 천재과셔가지고 수업 들어오실 때 아무것도 안 들고 들어오시고 그냥 들어와서 3시간짜리 수업인데 그냥 그날 생각나는 거를 쫙 풀고 가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강의 아니랑 뭐 이런 것도 없고 이제 시험이랑 상관도 없기 때문에 다들 그 수업을 잘 안 들었어요. 그냥 자기 할 거 하고 딴짓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성적에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었기 때문이죠. 근데 어느 날 교수님이 들어오시더니 A4 용지 종이 한 장씩을 나눠주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는 영어로 된 법률 지문이 꽉 차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보라고 하셔서 사람들은 늘 하던 대로 딴짓을 하고 떠들고 뭐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5분이 딱 지나고 나서 교수님께서 한 말이 그거였습니다. 너희는 5분 이상 영어 텍스트를 못 보는 사람들이다. 근데 진짜 그 한 150명이 정말 정적이 흘렀습니다. 뭔가 되게 기분이 나쁘고 억울한데 사실 맞는 말인 거죠. 아니 맘먹고 뭐 보라면 보겠죠. 영어 텍스트 뭐 법률 지문이든 뭐든 보라고 하면 보겠죠. 근데 그게 습관이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뭔가 새로운 환경, 새로운 어떤 거기서 새로운 것들을 해 나갈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 습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이유들이 있고 사정들이 있겠지만은 사실은 변화될 마음이 그렇게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 변화된 삶,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내 몸이 정말 그것을 살아갈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저도 포함된 얘기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기본값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변화되기 싫어하고 스스로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것이 기본 세팅입니다. 우리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그런 마음, 우리의 육신의 그런 자세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게 내 기본값임을 알고 그것을 다스리고 컨트롤하는 것. 정말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내 육신을 다스릴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 함께 훈련해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먹고 정말 기도가 습관이 되는 것, 그 날까지 정말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가지고 물 한 잔 먹는 거 사실 진짜 별거 아니고요. 사실 중요하지도 않은 일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안 한다고 뭐 어떻게 되는 거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물 먹는 것 자체가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것, 작은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가 정말 내 습관이 될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나가는 우리 헤브니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고, 우리 다음번에는 정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디테일한 것들, 우리가 어떤 것 때문에 실패하고 어떻게 이겨봤고 어떻게 나를 다스렸는지 이런 것들을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그러니까 다른 삶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순환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나의 어떤 순종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먼저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말 작은 것부터 순종하고 내 육신의 소욕을 거슬러서 영의 인도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열매와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믿음이 자라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서 점점 큰 열매가 내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엄청난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로 뜬금없이 나타나셔서 너의 자식을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계속해서 찾아오셨고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이 흔들리고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 과정을 거쳐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두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맨날 하는 말이 그거죠. 어제의 신앙이 오늘의 나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 매일매일 싸워야 되는 거고 어제까지 아무리 신앙이 좋았던들 오늘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믿음이 점점 더 쌓여가는 것이라면 이것과 반대되는 얘기가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제의 신앙이 오늘의 나를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어제 내가 기도해가지고 뭔 병을 치유했다고 해서 오늘도 그 신앙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 순간 싸우고 선택해야 되고 내 육신을 거슬러 이겨야 됩니다. 다만 그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감기 하나 치유받아 본 적 없는 사람이 더 큰 병은 어떻게 치유하겠어요? 아예 기도할 생각 자체를 안 할 겁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한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을 때 그것도 순종 못했으면 어떻게 마지막에 가서 그 자식을 산 제물로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물이 흐르는 파이프가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얇으나 두꺼우나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흐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끊기는 순간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자란다라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서 어느 경지에 이르고 이렇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 통로가 넓어지는 것, 그것이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어차피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게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맨날 가늘게 하나님의 생명에 간당간당 붙어서 그렇게 사시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맨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하나님께 매달리고 구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가는 신앙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믿음의 통로가 넓어지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실 수 있는 게 제가 이제 너무 은혜를 강조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강조하고 뭐 기복신앙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은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그거예요. 그 은혜와 순종을 통해서 내가 그 매일매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이 아닌 영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습관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습관이 만들어지려면 우리는 당연히
수없는 정말 큰 은혜들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과정이고 행위의 결과는 아닙니다. 내가 뭘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가 매일 그 믿음의 싸움을 해 나가고 있다면, 내가 순종했든 못했든 설령 실패하고 맨날 무너지더라도 그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것은 매일매일 싸워나가고 승리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을 가진 육신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6절에 보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는 정말 그냥 100% 은혜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행동,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그 은혜를 통해서 나의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내가 열심히 싸워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은혜에 대해서, 또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정확하게 알고 정말 내 은혜의 지경이 넓혀지는, 내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서론이 좀 길었는데 결국 그 믿음의 선순환의 삶을 살아가는 거에 가장 핵심은 감사입니다. 이 감사라는 게,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감사한다. 또 조금 더 발전된 신앙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감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어찌 됐든 간에 어떤 일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감사라는 말의 뜻이 그거죠. 어떤 일에 대한 감사함.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랑은 조금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감사는 뭘 해주셔서 아니면 해주실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그냥 그 일 자체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백뿐만 아니라 그게 하나님께 달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나에게서 내가 거기에 더 이상 힘을 쏟지 않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걸리소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10명이 치유를 받았는데 사마리아 사람 1명만이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또는 선제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일이다 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냥 낮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행위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이 모든 일,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몸의 치유뿐만 아니라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그 영생 안에 거하는 그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병은 10명이 나았어요. 그냥 어쩌면 그 나머지 9명에게는 인생 중에 되게 큰 한 번의 행운인 거죠.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감사의 본질을 아는 사람, 내 삶의 주인이 누구고 내 삶이 돌아가는 게 정확히 누구 때문인지, 뭐에 달려있는지를 아는 사람, 그리고 그것에 감사한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다른 사람에게는 한 번 일어나는 행운이었지만 그 행운이 아, 영원한 생명, 구원까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감사는 어땠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14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말씀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축사는 감사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를 했다는 것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도 있음을 감사하였다. 아니면 혹은 더 나아가서 그걸 통해서 5천 명을 먹이고도 남을 만큼 그 기적을 바라보시고 기도를 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 감사하라고 하면 이거 2가지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거라도 있는 것, 지금 나한테 이만큼이라도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또는 하나님 이렇게 이루실 것을 감사합니다. 사실은 내가 바라는 거를 두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루실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아셨을 것입니다. 5천 명을 다 먹이고 남는 그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당연히 아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기적을 위해서 감사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오병이어라는 것, 떡과 이것을 사람들에게 먹인 것은 떡은 최후의 만찬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이 떡은 나의 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든 전 인류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 결국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온 세계로 흘러가는 것을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또 오병이어를 통해서 미리 그것을 보이시고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지 말라. 그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예수님에게는 사실 먹을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하지 않았다기보다는 그게 우선순위가 절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제자들은 계속해서 먹을 거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이만큼 하는데 먹을 거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물어보고 지난주에 우리 박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그 다음에도 그 일 직후에도 먹을 거 안 가져오셔서 화났나 보다. 먹을 거 이거에만 집착을 한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먹이기 위해서 먹일 기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셨을까요? 기도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온 세계로 흘러가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다시 회복된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에 사용되어지는 것을, 이 일이 사용되어지는 것을,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도 이렇게 돼야 됩니다. 지금 기도하는 그 일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그 경륜 안에 들어가 있음을 감사함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믿음으로 상상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 그릴 수 있죠.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관계하시길 원하고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의 본질은 그 일이 정말 하나님께 달려있다. 나의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그 경륜 아래 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들어가 있다. 그것을 고백하는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의 주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옮겨가야 되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원하는 방법과 원하는 때가 아니더라도 그게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일의 성사나 어떤 환경과 나의 생각, 나의 감정과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해주셔서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것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하기로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라는 게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 그게 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말들이 있지만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육체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제가 만약에 바울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다 치유하고 다니고 복음을 전하면서 정작 내 몸에 있는 그거 하나 해결을 못하는 게 너무너무 마음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픈 건 둘째치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도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지 몸 하나 못 고치면서 뭘 다른 사람을 치유하냐, 그 사기 아니냐,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바울 자신이 가장 괴롭고 가장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그거 좀 해결해 달라고. 그리고 그거 해결하는 게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데 있어서도 그게 없어지면 더 도움이 될 거고, 그게 없으면 하나님 나라 더 잘 전할 수 있지 않겠냐.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그러니까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굉장히 포커스를 많이 맞춥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있을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잡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많이 받아들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나의 그 약함이라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나의 가장 큰 장점,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을 보여주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의가 빠지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시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3,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내 생각에는, 우리의 생각에는, 그리고 뭐 상식적으로 육체의 가시가 있으면 오히려 그게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고 불편하고 사람들이 안 믿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없으면 하나님을 더 잘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굉장히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게 현실이 된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상식과 이 사회에서 통하는 통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오히려 정말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타나시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정말 기뻐해야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장점, 단점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나의 장점은 우리가 물론 장점을 통해서 뭐가 일이 잘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 장점, 내 능력 이상의 일이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넘어봐야 그냥 조금 넘는 정도예요. 그렇지만 나의 가장 약한 부분, 나에게 가장 부족한 부분, 내가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은 그 부분이, 그 부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정말 내가 상상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감사 편지 쓰는 시간에는 특히 이 부분, 나의 약점, 나의 약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로 나의 약함을 숨기고 감추고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것을 아름답게 사용하시는지 우리가 내년에 한번 또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나눴지만은 굉장히 좀 사교성이 좀 떨어집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뭐 대화하고 관계를 가지고 뭐 먼저 챙기고 이런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 마음이랑도 잘 다르게 잘 안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게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마이너스가 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저도 이거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했고, 나도 좀 더 따뜻하고 사람들을 더 잘 챙기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나름 이렇게 노력도 해보고요. 근데 이제는 오히려 그것을 내가 열심히 감추고 뭔가 노력으로 극복하는 것보다 그냥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솔직히 상상도 안 가고 잘 모르겠지만 오히려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타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런 것처럼 나의 가장 약한 것, 정말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나에게 가장 부족한 것, 그것들을 우리 감사 편지 쓰는 시간에 써보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한 주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해주신 것 혹은 해주실 것을 기대하는 감사도 있지만, 감사의 본질은 그 일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하심에 들어갔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상황과 환경,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바라는 때와 상관없이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그 문제를 계속 끌고 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 맡길 거냐, 그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히나 나의 약함을 감사해야 합니다. 내 생각에 이것만 해결되면 더 잘 될 것 같고, 이것만 없어지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온전히 나타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열매는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었습니다. 내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